사람 생각에는 뭐 아까 오전에 11시에 예배했는데 뭐 오후에 또 예배해, 뭐 또 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하나님이 뭐 항상 예배하라 그러시나?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저께 부모님 생신이 있어서 부모님 댁에 갔다 왔는데 제가 뭘 놓고 왔어요. 그래서 오다가 와서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몇 시간 계속 보고 떠들고 왔는데도, 전화했는데 금방 본 것처럼 어쩐 일이냐? 그래서 제가 뭐 놓고 와서요 그랬더니 막 좋아하시면서 다음번에도 오면 또 놓고 가라. 아니 목소리 한 번 들으면, 한 번 봤으면 아니 제 입장에서는 아니 한 번 갔다 왔으면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어머니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보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그렇죠? 하나님 마음은 또 보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아침에 찬양대가 찬양했어도 오후에도 또 찬양 듣고 싶고, 그렇죠? 아침에 예배하고 말씀 듣는 성도들이 분명 계셨지만 또 오후에도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그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참 좋은 거더라고요. 삶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화나게 하고 누군가를 슬프게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다고 해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내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삶의 행복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웃을 수 있다면, 누군가가 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나의 삶이, 나의 일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사람들은 참아낼 수 있습니다. 또 그 힘든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아마 우리 안드레 목사님 때 지훈이만한 정도 아들이었을 거예요. 아들이 저보고 난 아빠만 있으면 돼. 그때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저한테 뭐 잘 보일 게 있었는지, 아빠만 있으면 돼. 근데 그 소리가 굉장히 듣기 좋은 거예요. 굉장히 듣기 좋고 너무 행복하고. 근데 이제는 나는 아빠만 없으면 돼,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지훈이는 어떤 단계일지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빠만 있으면 돼. 나의 삶이, 나의 힘든 것이, 나의 수고가 다 하나도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나 때문에 행복하다는데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자, 이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좀 더 확대돼서 여러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면 더 기분 좋은 일이지요. 우리의 하는 일들이,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손길이, 또 아까 우리 아삽 찬양팀처럼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이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 행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 그러면 또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를, 또 어떤 공동체를, 여러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또 우리의 행복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요, 이 사람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나는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만 내 곁에 계시면 돼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모두의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은 물론 돈도, 또 세상의 어떤 기쁨도, 또 건강도 다 우리 행복의 조건입니다만은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 아닐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 인도하고 하는 그런 삶을 기쁨 있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8절을 살펴보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대상이 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고, 또 이 말씀이 이렇게 성경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읽혀지고 또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저희 삶 속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당시에 매우 잘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오늘날 미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나라, 최고의 국민, 최고의 시민들이었지요. 또 그만큼 똑똑했고 그만큼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고 그만큼 자신들이 최고라는 자부심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부터 올라오는 좋은 것들은 다 갖고 또 좋은 것들 다 먹고 또 그것이 당연히 자기들의 행복의 요소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힘을 통해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잘못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 물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건 문제는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느냐? 항상 사람들은 예나 또 지금이나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바울 시대의 로마 사람들,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자세히 읽다 보면 알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로마서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성적인 타락의 문제, 또 인간의 쾌락의 문제, 많은 돈을 사용한 문제 그런 것을 바울은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똑똑하다 보니까 중요한 신앙의 교리를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신칭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무엇이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사실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좀 이렇게 걱정하고 이러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 쪼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핵심은 이렇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형제와 싸우지 말고 그렇게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살아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인 14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 약간의 느낌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14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아마 로마 교회에는요 사람들이 똑똑했기 때문에 또 힘이 있었기 때문에 또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들 가운데 흔히들 상대방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크든 작든 갈등이 항상 끊임없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믿음의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다가 그 로마서 끝부분쯤 가서 24장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신이 높아질까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첫째, 자랑을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 또 자랑할 때 보면 그것이 남한테 있는지 없는지는 생각 안 해요. 막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통해서 또 자신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지만 자랑을 하는 것 때문에 역효과가 날 때도 있지요. 어떤 때입니까? 내가 자랑한 것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 객관적인 사실이 아닐 때는 오히려 자랑 안 한만 못한 경우가 많지요. 또 하나, 자랑하는 것이 너무 반복될 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돈 주고 해야 되죠. 돈 내고 손주 자랑해야 되고, 돈 내고 또 자기 집안 자랑해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또 자랑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일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랑이라는 방법을 써서 자신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 그러면 좀 아마 좋아지는지, 로마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자랑하고, 자기가 아는 것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 자랑하고, 자기 집, 자기 노예, 자기 정원 자랑하고, 자기 집안 자랑하고, 그렇게 살았었나 봐요.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랑 아니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때 분명히 그것이 나에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생각 안 해요. 그냥 그 사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 근데 이 깎아내릴 때마다 어려움이 있죠. 깎아내린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깎아내리죠.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갈등하게 되고 싸움이 있게 되고, 이 바울 시대에 이 로마 교회 교인들도 그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나 봐요. 어떤 타락과 다른 문제는 없을지라도 자신을 높이기 위해 자랑도 너무 많이 한 것 같고, 또 자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일들도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었나 봐요. 대표적으로 아까 그 14장 1절, 2절, 3절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 음식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그 앞에 가면 이제 어떤 날짜를 지킨, 절기를 지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싸웠던 거예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음식을 다 먹어요. 왜? 예수님께서 다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자유롭게 하셨으니까 이젠 다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을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못 먹는,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데 찐찐한 거예요. 찝찝한 거예요. 오히려 유대 율법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더 믿음이 강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믿음이 약한 거지요. 다 먹으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나는 피 있는 것, 비늘이 있는 것, 고기 이거는 내가 안 먹어야 되지 않느냐, 채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두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지요. 먹는 사람들은 못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저렇게 답답할까?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치? 맞아. 또 안 먹는 사람들은 이거 안 먹는 게 옳은 거 아니야? 아무리 다 먹을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이것만 먹어도 충분한데 왜 그것까지 욕심을 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고 서로 싸우고 뭐 안 먹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을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사실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먹는 것이 옳고 안 먹는 것이 옳고, 그것을 다 떠나서, 율법적인 것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비난해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 그래서 상처를 안는 것이 로마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그 2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하고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지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오늘 아까 본문으로 읽었던 14절 말씀, 잠깐 좀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잘못되고 세상적이고 문제 있는 것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크게 잘못된 것도 없고 그것을 문제로 여기고 그런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고, 문제로 안 여기는 사람은 문제로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자, 16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서로 판단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싸우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이걸 먹었다 안 먹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그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 되어서 같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서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이지, 서로 옳다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비판이 무엇일까요? 아마 저는 그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는 판단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강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3절을 살펴보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다.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판단하려고 그래요. 왜? 다른 사람이 옳고 그른가를 따져서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누구나가 문제가 있고 누구나가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판단하고 싶을 때, 판단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고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통해서 권면하는데 판단을 유보하라 그럽니다. 덮어놓으라 그럽니다. 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판단해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이겠지만, 성도들은 판단을 유보하고,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도 그것을 유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양보하고 넘기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일들을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크게 잘못되고 크게 문제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없으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히지 말도록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 오히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낮아지는 것보다 갈등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모임을, 우리의 교회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등 없는 우리 수지광성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갈등 없는 여러분의 구역이기를 소원합니다. 갈등 없는 찬양대이기를 소원합니다. 갈등 없는 여러분의 가정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이 없기 위해서는 판단하지 말고, 또 하나는 비난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14절 말씀에서처럼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지 그것을 서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기는 것과 평화로운 것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화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기는 걸 선택하죠. 이겨야 자기가 다 갖고 평화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라 져서, 양보해서, 내가 낮아져서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당장도 한마디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 12영이 넘는 그 엄청난 군대가 와서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로마고 뭐고 다 엎어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수치와 또 고통과 아픔을 참고 당하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진정한 기쁨은요, 싸워서 얻는 무언가를 갖고 내가 높아지는, 먹고 마시는 로마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성령 안에서 의롭고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이다. 아까 읽었던 17절의 말씀, 그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하시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비판하지 말라, 판단과 비난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성숙한 교인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데, 자, 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님들은 더 깊은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면 아까 그 얘기까지만 하나요? 자, 지금 졸리십니까? 더 깊은 권면을 주시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 이 말씀이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너희의 선한 것이 비판을 받지 않게 하고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것이에요. 옳은 것이에요. 내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탓하고 누군가가 문제 삼아서 그것이 또 갈등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접어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요, 로마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하지요. 자기가 옳은데 이야기해서 자기가 이겨야죠. 자기가 옳다는 걸 보여야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그렇게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룰 수 있다는 게 아니란 겁니다. 이길 수 있지만, 선한 거지만 그것이 갈등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비방한다 그러면 잠깐 덮어두고 그 비방하는 사람 앞에서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야 갈등이 없으니까요. 물론 개인의 관계라면 또 그렇게 해서 갈등이 있더라도 이기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단체와 단체, 정당과 정당이라면 당연히 싸워서 이겨서 힘을 가지고 그것으로서 더 큰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로마 사람들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갈등할 수 있어도 네가 오라도 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양보하고 눈 감고 마음 닫고 있으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틀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손해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한 단계 더 성숙한 성도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요, 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들 이 두 번째 가르침도 당연히 하실 수 있으리라 봐요. 뭐 비난하지 않는 것 당연히 안 하실 테고, 내가 옳더라도 그것이 비난의 거리가 된다 그러면, 누군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말의 이유가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대신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내 자신이 약하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그 일 때문에 불안하지 않도록 대신 기도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접어놓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당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의 사도 바울의 당부를 알아볼 텐데요. 자, 우리 18절 말씀과 19절 말씀, 19절 말씀 참 본문이 아니에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더 나아가서요, 남에게 비판받을 일을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라 그럽니까? 칭찬받을 일을 하래요. 이게 얼마나 수고스러울까요? 사람이 사람 칭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칭찬은 입 바른 소리가 아니죠. 진짜 인정받고 진짜 칭찬받고 진짜 저 사람, 저분, 저 손길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화평의 일로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라. 이 로마 교회에 필요했던 거는요, 이 화평이에요. 그래서 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 야, 로마 교회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덮고 서로 하나가 돼서 신앙생활 잘하는구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앞에 나왔던 로마서 1장부터 13장까지 쫙 나오는 엄청난 믿음에 관한 교리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14장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게 율법, 의 다 훌륭해도 너희들끼리 서로 갈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역시 저희들에게도 수지광성은 문제가 없지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 보면 갈등합니다. 싸웁니다. 다 옳다고 서로 옳다고. 아까 우리 청년부도 저기 커피숍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청년부의 막둥이 은주가 얼마나 그 갈등을 이야기하는지
사람들끼리 서로 옳다고 그러고 싸우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는 게 있고 너를 성장시키는 게 일 것이다 라고 다행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야기를 했어요. 답변을. 근데 막 그런 혼란과 갈등과 누가 옳고 누가 맞고 그러면서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는데 그런 아픔이 세상에 많더라도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우리 수지광성교회 안에는 절대 없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고 화목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그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지광성교회의 예배, 신앙생활, 봉사, 사랑의 실천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작은 실천을 이어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